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23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의 겉옷과 속옷이 나뉜 의미.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제목 알아들었죠? 예수의 겉옷과 속옷이 나뉜 의미. 나뉜이라는 것은 나누인 것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을 줄임말로 나뉜. 의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는 목적.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제목을 하면 너무 길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축해서 나는 의미라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나누어진 의미는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육신의 교훈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로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룬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적시는 것 같이 땅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와 비사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수는 없죠. 이와 같이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옷. 중요한 것은 속옷은 찢어갈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랬어요. 예수의 겉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랬어요. 찢는 대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네 깃으로 찢어진 게 또 찢으면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찢어지면 계속 찢어지는 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이다.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에 보면은 겉옷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속옷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 겉옷에 해당하는 말씀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제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십자가 제단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나 속옷은 꿰맨 데가 없어요. 호은 데가 없다 그랬어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아예 통으로 통짜를 버려줬대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뜨개질 하는 거 알죠? 뜨개질 하는 거는 찢을 수가 없어요. 호를 하나 풀어야 돼요. 실마리 하나 풀어서 화르르 풀면은 짜르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찢어가서 교회 하나 또 세우고 교단 하나 또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으로 짠 속옷은 이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이건 찢을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가자 해서 제비 뽑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답하다. 거기에 대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지게 겉옷은 내기술을 군병들이 막 찢어갔지만 속옷은 찢어갈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의 그 의미는 뭐냐? 쉽게 말하면 겉옷이 있다면 속옷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아주 멋있게 참 번지름하게 막 부하게 보이고 옷도 막 멋있고 좋은 거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별 볼 일 없이 입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속은 단단한 사람이라서 어마어마한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졌고 부유한 재산가더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에 사람이 못 같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르듯이 성경도 겉에 말씀이 있고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 기록된 말씀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 비유적인 말씀의 실상을 알아야 될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이런 말은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를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드러나고 감춰졌던 말씀이 나타내졌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안으로도 써 있고 밖으로도 써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겉으로 써여져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 다 역사적이고 뭐 교훈의적이고 좀 난해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좀 건너뛰고 쉽게 아는 말씀만 가지고 뭐 거의 다 사복음 가지고 설교를 중심을 하고 또
창세 때 또 출애굽 때 뭐 민수기 이런 거나 가지고 설교를 하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히 적습니다. 그런 걸 알려고도 안 하고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기와 때를 따라 단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시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의미하길래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지붕 위에서 뭘 먹고 뭘 입고 살아요? 이게 영적인 말이지 육신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말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사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밭은 보화밭이에요. 밭에서 보화밭을 떼내기가 바쁜 사람이 그까지 겉옷이 뭐라고 겉옷을 가지러 집안으로 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자, 또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너희 가지고 있는 겉옷도 내줘라 그랬어요. 속옷 때문에 송사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래? 그렇게 속옷이 네가 문제가 있다고 송사를 하냐? 이건 겉옷이고 이것은 속옷이다. 이런 것도 분별해서 알려주고 던져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취지,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 의미라는 건 드러나는 거라서요. 목적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는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누구는 몰라요. 다 알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속에 팬티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점에서 입은 것만 보였지 겉옷은 없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속옷은 제비 뽑아 갔다고 했어요.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제비 뽑아서 다 가지고 가면 뭐 통옷이면 하나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입은 속옷이니까. 이것은 호를 잡아야지만 풀린다. 말씀 한 가닥을 잡으면 말씀이 실상으로 주르르 귀에 말씀이 풀려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육신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육신의 말은 아무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했어요. 너희를 살려주는 건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속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들을지게 감동이나 줄 뿐. 그냥 우리 마음을 조금 좀 희망적으로 줄 뿐이지 우리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 살려주는 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 이 통으로 짠 속옷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세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는 베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은 누가 입느냐 하면 주로 우리가 초상집 가면은 상가집 가면은 거의 다 베옷을 입고 아이고 대과해요. 그런데 비단옷은 아주 오래 가는 거죠. 뽕나무 실에서 뽑아내. 그거는 누가 입느냐 하면은 주로 잔치집에 가면은 비단옷들을 다 입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은 사명자가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명자도 있어요. 그럼 굵은 베옷은 초상집에서나 입는 옷이라 그랬죠. 거의 다. 잔치집에 베옷 입고 아이고 대고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 1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다 보실까요? 누구냐? 이것은 재앙의 사명자예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은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붉은 베옷을 입은 사명자는 하늘문을 첫째 하늘문을 닫는 자예요. 그리고 왜 하늘문을 닫느냐고 그 사람을 누가 가서 해코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땅을 재앙으로 저주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굵은 베옷 입은 사람은 하늘문을 닫는다. 하늘문을 닫으면 비가 못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하늘의 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겠습니까?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 계시록 11장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을 닫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어요. 하늘문을 닫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말씀에 막 고갈이 들은 사람이 말씀을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입 딱 닫고 빨빨 하고 가버리면 환장하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이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사명자예요. 재앙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에스겔 9장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인치는 사명자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읍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인쳐라 그랬으니까 인치는 사명자예요. 인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래서 인치는데 이는 어디다 맞는다 그랬어요? 이마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그런 서기관의 그 먹그릇이 있느냐?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즉 하늘에 속한 영의 말씀, 살리는 영이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데 겉에 속한 말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겉에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어디에서 편지가 날라왔다. 겉을 보니까 뭐 주소밖에 적은 건 없어요. 주소 보고 내용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속을 뜯어봐서 속의 것을 뜯어봐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읽어봐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속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다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머리는 투구를 삼아라.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 안 맞으려고 이렇게 다 입는 옷 있죠. 군복들 입는 거. 그런 갑옷과 투구를 써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예수님 혼인잔치나 다 참여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뭐를 입어야 되느냐면 굵은 배옷 입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가는 배옷을 입고 가야 돼요. 가는 배옷은 우리가 비단 종류라 그랬죠. 명주같이. 그래서 배옷은 굵게 짜서 드문드문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올이 굵은 걸 말하고 가는 배옷은 아주 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겉옷은 굵고 받고 듬성듬성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떠 있어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나 속옷은 쫌쫌이 짜서 뜨개질한 거 보면 쫌쫌하잖아요. 이렇게 짠 옷을 성경은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알고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속옷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속옷을 입을 만큼 여러분들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자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육신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깎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만큼 육신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이 볼 적에 여러분들을 평가를 좋게 해줘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데 육신은 정말 개판이고 엉망이다. 그건 비난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올바른 행실을 나타내는 그 세마포를 빛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떳떳하게 나타내려면 항상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내가 행하는 행동거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세례를 받았다. 꼭 물속에 어디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접시에다 물 ting겨서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그의 본받아서 그와 닮기 위하여 우리도 말씀의 육신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마음은 아무리 급해도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고난하니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그랬어요. 흰옷이 중요한 거예요. 세마포가 바로 흰옷이에요. 결혼식 날 보면 신부들이 다 하얀 웨딩드레스 입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하고 웨딩하는 날이에요. 신부는 다 못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아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 입지 못한 사람,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이다. 자, 이 겉옷을 벗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수치스럽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속옷까지 벗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죠. 머리만 돌았다든지.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속옷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치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계시록 16장을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옷을 다 잘 갖춰 입었어요.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더러운 옷이든 깨끗한 옷이든 일단 옷은 다 입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는 게 고작 몇 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 말만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 전도를 하고 선지자가 되었다 한 아무리 잘하겠는데 난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오히려 야단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뜻을 누가 깨달았다면은 그 우리가 예수 아무리 불러봐야 결론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말씀 아무리 다 읽고 외운다 해도
속옷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옷은 가장 가운데 것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것이 뭐예요? 핵심이죠. 중요한 거죠. 안의 것이죠. 겉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은 옷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 육신적인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 육신적인 이런 옷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 핵심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리킨다. 본문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넷으로 찢어, 막 찢는 대로 찢겨갔는데 일단은 네 깃으로 찢어갔다. 이거 옷은 말씀인데 누가 찢어가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 찢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감리교 나오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장로교 나오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뭐 성동교가 나오고, 카톨릭이 나오고, 기독교 또 뭐 수많은 교단들이 계속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찢기니까 말씀하는 것에서는 아, 침례가 중요하구나. 야, 우리는 침례 교단이다. 무슨 교단이다. 얼마나 많은 침례를 뭐 은혜와 진리교라고, 은혜와 진리교라고 해서 가보면 뭐 은혜는 받는지 모르지만 진리는 없어요. 보면 왜?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찢는 대로 찢어져서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하나 붙잡고. 그러나 이 속옷을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하늘로부터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는 찢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찢을 수 없으니까, 찢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제비를 뽑자는 말이 순식간에 나왔느냐?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하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이루어진 말씀도 수많이 지나간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이 토못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정말로 이 귀한 속옷 가운데 말씀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